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 과연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과연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의 염려는 우리가 말하는 염려와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염려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와 연결되어지냐면 두 주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원어의 뜻을 보면 나뉘어지다 분리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염려란 결국 뭐냐면 내일의 문제예요. 내일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의 문제가 생겨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뉘어지고 분리된 상태를 염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염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루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염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채우신다라는 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름, 우리의 직분에 맞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됨에 걸맞는 것을 주시는 거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겐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구절을 모르는 아마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디 집에 가면 액자로도 참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해석을 해버리면 참 그래요. 전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처럼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실 원래의 본 의와는 다르게 우리가 알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열심히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런즉이라고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 본문이 어떻게 해요? 원인 혹은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본문이 뭐였어요? 내용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즉 합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부모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채워줄 존재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니까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즉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이 사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구절이냐면 중보기도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구절이에요.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금요일날 기도할 때 항상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로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중보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 특별히 기도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앞에 구절은 뭘 말해요? 이방인은 고아니까 어떻다고 말하냐 하면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다 이방인이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할 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고아잖아요. 고아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안에 관계 안에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냐 하면 이제 이방인의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른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거에 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다르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곧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즉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내용 중심은 뭐냐면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그게 그들의 삶의 내용이고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냐 하면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어떡합니까?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되어지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먼저라는 뜻은 첫 번째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가장 중요하다 혹은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꽤나 중요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원어로는 바실레이어, 즉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너희는 기도하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하지만 그리고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나라, 그 백성, 그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관계라는 것이 없다면 결국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단지 초월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32절에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더 이상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나라, 부모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규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그 부모의 색깔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집집마다 다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달라요. 뭐가 우선인지 달라요. 어떤 집은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해도 건강하게 커라 라고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집이 다 색깔이 달라요. 어떤 집은 학원 안 다녀도 돼 얘기하지만 어떤 집은 열심히 보내는 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각 가정마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자녀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알아야 돼요. 단지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 분이냐를 넘어서 우리 부모가, 아빠, 엄마가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그 집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도 법도 하나님의 뜻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자신이 그 자신의 나라와 의가 되어서 자신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거하게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자녀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알아가려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머물기 원하시는 그 경계는 과연 뭘까? 내게 어디까지 하나님 범위를 허락하셨을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나의 신분,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의 음악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의 성수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내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알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대화이기도 하고 나눔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거창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묻는 거잖아요. 아버지, 뭘 원하십니까? 당신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늘 제가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묻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나눔이에요. 그것이 관계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되게 단순해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 명령과 복종으로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군대도 안 그래요. 군대를 가기 전에 명령으로 군대가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군대를 가보니까 명령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 항상 저희를 집합시켜놓고 혼날 때마다 너희는 군대가 명령으로 돌아가는지 몰라?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명령으로 돌아가지 않던데
왜냐하면 아무리 명령이고 하지만 또 애들 잡아다가 집합시키기도 하고 또 굴리기도 하지만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배 한 가치라도 애들 입에 다 물려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명령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라는 것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하물며 아버지잖아요. 거룩한 관계라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나라에는 아버지의 어떤 뜻과 마음이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인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는 열심히 살면 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쓴뿌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들이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무거나 너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춰서 너희의 부르심에 맞춘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르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도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 하면 34절이 가능한 거예요.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치 어떻게 보면 책임을 넘기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가끔 설교하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본문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다음 흐름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포기하고 그 다음 주 내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포기해버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일 일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채운다니까 난 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맡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가 맡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알아야 내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민과 걱정 혹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열심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보셨잖아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예요. 이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근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내가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처음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 버렸으면 다시 아는 것을 시작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아는 것만큼 내가 누릴 수 있고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의 속성은 내가 내일 일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다 싹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아무리 백날 하나님의 은혜를 퍼주셔도 그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예요. 걔네들 늘 기적과 살아갔어요.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만나가 또는 메추라기가,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의 기적을 볼까 말까 이러는데 걔네들은 365일 40년을 그렇게 살아간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걔네들한테 어떻게 해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담아내지 못하면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그 은혜는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냐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출애굽 1세대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볼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요.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의 신비, 하늘의 은혜죠. 만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항상 뭘 얘기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답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늘이 주는 것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만나를 먹고 너희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어떡합니까?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그쵸. 내일 안 주시면 혹 어떡할까? 내일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쌓아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났어요. 썩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냐 안 믿냐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아침까지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일을 염려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항상 믿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나의 은혜를 가치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썩어버렸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일의 염려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그래서 만나가 없어. 그래서 22절에 갑절의 식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분명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더라.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듣죠. 그죠?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존재구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염려는 내일과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염려는 내가 뭔가 결여되어 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상태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걱정과 고민이 되어서 염려가 생기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해주냐면 염려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충분해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 전에 어떻게 했어요? 2배를 걷게 하셨어요. 이게 21리터인가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껏 먹어도 남는 양이에요. 배가 터지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여가 아니에요. 이미 풍부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가 꽂혀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꽂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충분해도 뭐로 흘러가냐면 염려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음 거, 또 채워주시면 그 다음 거, 다음 거, 또 다른 다음 거로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특징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주변을 보시든 혹은 나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채워주셔도 반응을 보면 알아요. 어때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반응이 되게 뜨뜻미지근해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껏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막 했는데 간절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서 들어준 걸 봤는데 그러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뭔가 기분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그래요. 그리고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기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요. 만족하지를 않아요. 기뻐하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주신 게 대단치 않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채워주셔도 또 다른 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 혹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염려는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내일을 걱정한다면 여러분의 은혜는 끝난 거예요. 오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한다면 여러분의 은혜는 곧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고 한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인 것 같아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정말 빨리 변해버리더라고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냄새가 나고 벌레 낀 것처럼 어떻게 은혜가 하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에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너희가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이 또한 뭐라고 시작해요? 똑같이? 34절이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그렇게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에 내일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더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말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그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해 보세요. 물어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물어봐도 우리는 사실 모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우리는 잘 모르겠거든요. 대부분의 반응이 그럴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배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를 그럼 고민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분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구조를 기억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말씀드렸지만 중보를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고민해 보세요. 기도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아버지가 오늘 뭘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쌓고 왔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나에게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 내가 먼저 뭘 말하기를 원하실까? 기도는 대화인데 아버지는 나하고 어떤 것을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실까? 물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게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왜 잘못됐냐면 우리는 중보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대상 편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중보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누구 편에서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구 편에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해요. 숫자를 줄여나가잖아요. 근데 한 명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서 딱 멈춰버려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구 편에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막 옛날에 한참 준비할 때, 이제 그때 뭐 임태호 목사 있었고 정은자매 있었고 막 했을 때 저희가 기도할 공간도 없으니까 아는 선배 교회에 조그만 방을 빌려가지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좀 더 젊어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기도하고 돌아갈 때 거의 반죽음으로 돌아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길 뭘 원하실까를 적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 나누길 원하는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오늘 정말 괴로움이 가득한 하루인데 하나님 정말 숨쉬기 힘든데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꾸 괴롭히고 갖고 물어보세요. 구해보세요. 투덜거려도 좋아요. 하나님에게 신경질을 내도 좋아요. 억울함을 호소해도 좋아요. 일러 바쳐도 좋아요. 짜증내도 좋아요. 다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먼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괜찮잖아요. 아버지와 딸의 대화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데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아버지, 나의 존귀한 아버지께 구할 게 있사오니 내게 필요한 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 자식이 미쳤나? 혹시 사고 쳤나? 되게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 갑자기? 나한테 거리감을 둬?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친밀한 것은 상관없어요. 대표 기도 와서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개인 기도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을 쏟아부어도 아버지잖아요. 누구한테 우리가 투덜거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단한데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정해 보이고 얼마나 사이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의가 단순한 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도 내가 은혜를 담아낼 수 있어야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채우시고 어쩌고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르심과 상관없는 내 나라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채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일을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에요. 감사하세요. 오늘의 여러분,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찾아보세요. 은혜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따스한 감정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야 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은 내게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고난, 괴로움은 있는데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감동에 초점에 두지 마세요. 그 신앙은 반드시 병들거나 망해버립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고아로 두시지 않고 채우신다는, 아신다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일까? 너무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주신 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거지. 이렇게 주실 것도 된 거지. 대단한 건 아니잖아. 여전히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불만족으로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얄밉잖아요. 그죠? 더 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감사하세요. 오늘의 은혜를 헤아리고 오늘 안에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자꾸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묻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의 나라 백성의 그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일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의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며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은 모르지만 들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에 괴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생각하시기를, 그리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그렇기에 한 주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